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28번째 찬송 시의 운율과 어세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한 현재 노벨상을 바라고 있으나 문학상과 평화상을 제외한 과학 분야의 상은 아직 없습니다. 일본의 산업은 기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26명이 기초 과학 분야이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특정 대학이 아닌 일본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과학보다는 이를 응용하여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이 분야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산업구조에서 일본은 기초 부분이 단단하며 한국은 응용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여 보면 음악의 뿌리가 되는 클래식 음악의 수준과 저변에서 볼 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번성하는 것은 기초 부분보다는 우리의 응용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한 무게를 둡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어세에 대하여 베토벤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의 운율과 관계된 강의에서 어세를 강세라는 제한된 뜻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세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세는 말에서 느끼는 힘과 의미, 말의 높낮이, 길고 짧음, 세고 여림 따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베토벤은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음악가들은 라틴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 대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베토벤은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성악곡의 거의가 모국어인 독일어인 것입니다. 당시 유럽 중심의 세계어인 라틴어에 대한 그의 지식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쓰여진 미사곡 C 메조를 작곡하였으나 그의 명성에 비하면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며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인 미사 통상문에 의한 장엄 미사입니다. 그는 이 곡을 작곡하기 위하여 자신의 절친인 귀족의 도서실에 묻혀 오랜 시간을 미사 통상문의 라틴어 원문의 뜻과 어세를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합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의 뜻과 말에서 느껴지는 힘과 의미, 말의 높낮이, 길고 짧음, 세고 여림 따위를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를 마친 뒤에 비로소 이 작품을 완성한 것입니다. 베토벤에게 이 작품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태운 불길인 것입니다. 장엄미사는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 가장 긴 음악입니다. 베토벤은 여러 음악 장르의 한 곡이라도 작품을 남겼는데 이들 거의가 불후의 명작인 것입니다. 이 곡은 그의 상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악곡인 가곡이나 찬송가는 시에 대한 내용과 어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작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친근한 찬송시 역시 운율시로 내용과 어세에 맞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음악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일반 회중을 위한 음악으로 이들을 위해 멜로디는 노래하기 쉽고 평이하며 단순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음악가가 담당하는 화성은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가의 음악에서의 균형이라 하겠습니다. 찬송은 세상에서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기도 하고 이와는 달리 가장 흔한 것으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자연계가 아닌 인간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인 찬송시와 찬송시의 운율과 어세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글로 표현하다 보니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회자와 교회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며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찬송시는 산문시와 운율시로 나누어집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서에 나타난 찬송가, 테데움, 대영광성과 같은 찬송은 산문시입니다. 이러한 산문시는 성가대를 위한 합창 음악인 성가곡으로 쓰여집니다. 산문시를 회중을 위한 찬송으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시편창과 같은 형태의 곡으로 음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하듯 낭송하는 낭송음과 간단한 형식의 종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는 긴 산문시를 노래하기 위한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문시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시편창 형태의 곡조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런 산문시를 이러한 곡조의 형태로 회중이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형식의 곡은 이들 산문시를 운율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나 성서 가운데 찬송을 운율시로 바꾼 운율 시편가와 의역 시편가, 그리고 성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찬송입니다. 모든 찬송은 다 성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모든 음악은 회중이 함께 노래하기에 쉬운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노래하는 찬송의 대부분은 운율시입니다. 이 운율시의 가장 기본은 운율과 어세, 액센트입니다. 운율이란 시의 질서 있는 음성적 형태로 절의 음절 수를 나타냅니다. 운율은 찬송의 시선들의 음절 수를 말하는 것으로 각 시선의 음절의 수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율은 4개의 시선으로 이루어진 긴 운율, 보통 운율, 짧은 운율입니다. 여기서 이 3개의 기본 운율에 대해서 영어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롱메타, 긴 운율을 이를 줄여서 LM이라고도 표시합니다. 롱메타는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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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로 구성된 운율입니다. 우리는 글자 수로 카운트하면 돼요. 그런데 영어나 유럽어는 음절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 수로 계산되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운 편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운율은 커먼 메타로 CM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868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운율은 숏 메타로 SM으로 SM이라 하고 6686 6자, 6자, 8자, 6자로 구성되어 있는 운율입니다. 이 기본 운율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찬송가 시편가에 많이 사용되어 영국 찬송을 빈번히 노래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운율입니다. 모든 운율은 숫자로 표시되는데 이 기본 운율들은 LM, CM, SM과 같이 글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영국 찬송시의 운율은 다른 나라 언어의 찬송과 비교하면 단순하다고 하겠습니다. 독일 찬송 코랄과 프랑스말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찬송가 시편가들은 매우 다양한 운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시편가는 프랑스어 시편가인데 적은 수의 운율이 중복되어 있고 거의가 다른 운율로 다양합니다. 운율은 시에 있어서 강세가 균형 있게 배열되어 있는 리듬이며 계산된 리듬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한 가지 기본 형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리듬의 모든 시와 같이 찬송도 시적 음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음보는 두 음절과 세 음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 음절에만 강세가 있습니다. 두 음절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 2박자, 세 음절이란 말은 3박자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운율시는 고대 그리스의 시적 명명법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히랍 고전시는 우리에게 운율 형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약강조 음보, 이암빅 후트입니다. 이는 약박 뒤에 강박이 나타나는 약강조의 음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강, 약강, 약강의 형태의 음보인 것입니다. 약강조 외의 음보는 강약조, 트로카익은 약강조와 반대로 앞에 강세가 오고 뒤에 약세가 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강약, 강약, 강약에 계속되는 음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강약조의 음보는 장중하고 유쾌하며 직접적이고 남성적입니다. 약강조는 이와 다른 느낌으로 여성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약조 음보로 된 찬송을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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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장중하고 유쾌하며 직접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어떻습니까? 강약조의 음보예요. 정중하고 장중하고 유쾌하며 직접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약강조를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어떻습니까? 굉장히 흐름이 유려하죠. 멜로디해요. 그리고 느낌이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강조의 시를 여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가운데 강약조의 시에 못 갖춘 마디의 곡조로 매칭된 찬송들이 꽤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비교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의 찬송이죠.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어떻습니까? 강약조의 음보로 아주 직접적이죠, 노래가. 그런데 이러한 시의 곡조는, 우리의 찬송가에 있는 곡조는 약강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문제는 곡조와 시의 강세가 일치하지 않고 느낌이 다릅니다. 곡조의 느낌과 시의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어떻습니까? 곡조하고 가사가 좀 느낌이 유리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강약조의 어세를 가진 가슴마다 파도친다, 이 시의 강박으로 시작되는 그런 곡조에 맞춰서 한번 내가 노래해 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매칭이 아주 잘 되죠. 사실 우리는 새로운 찬송가를 썼을 때 새로운 곡조를 붙이기보다는 기존의 곡조에 맞는 운율과 어세가 맞는 곡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노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곡자가 이 시를 선택해서 새롭게 또 작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시를 쓰면 무조건 새로운 곡조를 붙여야 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과 어세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음악 지도자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시를 쓰면 기존의 곡조의 운율과 어세가 맞는 곡조와 매칭을 시켜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찬송시 가운데 모든 운율은 약강조나 강약조가 있게 됩니다. 운율의 표시는 오직 숫자만으로 나타낼 뿐 약강조나 강약조의 어세의 구별은 없습니다. 어세는 운율시에서 일정한 리듬의 규칙을 가진 것으로 2음절, 2박자와 3음절, 3박자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음절만 강세를 받습니다. 2박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약강조, 그리고 강약조, 그리고 3박자 구조 시에 나타나는 양약강조, 강양약조가 있습니다. 어세는 운율과 달리 운율 색인의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율 색인을 보면 운율의 숫자만 나타나지 이것이 강약조다, 약강조다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찬송 곡조를 직접 보면서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찬송시 가운데 각절의 음절, 실라블이 다른 불규칙적인 운율과 특별한 운율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 이런 불규칙적인 운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시 같은 경우에는 1절의 음절의 수와 2절의 음절의 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율을 불규칙적인 운율, 이레귤러 메타라고 해갖고 IM이란 약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운율, 독특한 운율인 peculiar 메타는 PM으로 쓰는데 이 peculiar 메타는 앞서서 내가 주기도문을 노래한 거 있죠. 낭송하는 형태 그리고 종지가 나는 형태의 곡조를 분류할 때 대개 peculiar 메타로 분류합니다. 같은 운율이 반복할 때 D, 더블의 약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예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7676 더블은 7676, 7676이에요. 그런데 이 7676을 반복하기 범접하니까 그냥 7676 더블로 쓰는 것입니다. 숫자 뒤에 리프레인의 약어가 나타납니다. 리프레인은 후렴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이 있고 후렴은 그 운율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후렴 부분은 그냥 후렴이라고 해갖고 운율을 생략합니다. 숫자 뒤에 리프레인의 약어가 있어 후렴구가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대부분의 미국의 복음가에 후렴이 있어 그 예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후렴이 있는 곡들은 거의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복음가의 곡조, 복음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은 거의 후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가를 구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후렴이 있냐 없냐입니다. 다음은 어세에 대한 실제로 우리 애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베이스 가수인 영광철 선생이 국가 행사에 초대받아 애국가를 부르게 된 때에 어려움을 말하였습니다. 아마 영광철 선생은 성악가 가운데 가장 그 세계 정상급에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가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 테너 가수였으면 뭐 한국에서 한국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아주 실력이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국가의 첫 마디를 노래할 때 동자는 안 들리고 해물가로 들려서 가사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 애국가는 시와 음악이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만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는 윤치호 선생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치호 선생님을 뭐 친일파라고 해갖고 작자 미상으로 자꾸 밝히고 있어요. 근데 윤치호 선생님은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국어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시와 영시에 대해서 깊은 그
지식이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악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했죠. 안익태 선생님은 당대에 세계적인 수준의 작곡가이고 지휘자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의 시와 곡조는 세계적인 수준의 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작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돼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악가나 가수들 가운데 시와 음악의 어세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성악가 대부분은 시와 곡조의 어세가 절망에 가까운 수준의 노래를 아무런 불편 없이 노래합니다. 단지 청중이 이들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국가의 첫 마디가 문제가 돼요. 이 첫 마디가 문제가 되는데 이 애국가의 첫 마디는 목가춤 마디의 음형입니다. 첫 박자가 낮은 음에 있고 둘째 박자가 강세가 있으면서 긴 박자예요. 요 음형을 가진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안익태 선생의 이 애국가 곡조가 나오기 전에 과거에는 이 올드 랭 사인, 스코틀랜드 민요인 이별곡이죠. 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맞춰서 우리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올드 랭 사인에 맞춰서 부르는 거는 곡조와 시의 어세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곡조를 보세요. 짧은 음이 나오고 강박에 긴 음표가 나타나죠.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예요. 아마 안익태 선생님이 이 멜로디가 무의식 중에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곡조를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가춤 마디에 붙은 이 곡으로 노래하게 되면 해물과 두산이로 들려요. 해물과 두산이로 들립니다. 네. 그런데 요 첫 마디가 그런 꼴을 닮아하고 영광철 선생이 노래할 때 해물과 백두산이로 들린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을 고친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 가사 전달도 완벽한 뿐더러 곡조와 시의 어세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음영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 이런 식의 리듬을 고칠 수도 있겠는데 이거보다는 앞에 리듬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애국가를 이 애국가의 악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북한의 애국가도 있더라고요. 북한의 애국가도 있는데 북한의 애국가는 시는 강약조의 어세로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목가춤 마디에 이 곡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곡과 시가 전혀 그 어세, 강세가 맞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비해서는 너무 격이 떨어지는 북한의 애국가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